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면 접촉의 은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대면 접촉의 은혜. 대면 접촉의 은혜. 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죠.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비대면이라는 용어 아닙니까? 비대면. 사람과의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해서 대면 모임이 금지되거나 최소로 줄었습니다. 아이들도 지난 1년 동안에, 지금은 좀 학교를 갑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 거예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전부 다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효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되어서 좌석수의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마음 놓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과 마음 놓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반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뭐 손을 맞잡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1년 이상 이렇게 지내다 보니 좀 이제는 이런 삶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지도 않고 자기 볼일만 보고는 가버리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마치고 성도의 어떤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면 신속하게 가버리는 거죠. 뭐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 모습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인간미가 없잖아요. 정이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제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들에게 그냥 뭔가를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성경에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면 짧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히브리어는 할라크 에트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에트와 또 걷거나 일행으로 다니다라는 뜻의 할라크, 히브리어 할라크가 어울려서 할라크 에트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생활해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생활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과 그 일평생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교제는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12명의 제자와 이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친밀한 교제는 신약 교회의 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각자의 집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예배,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각자의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소그룹에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거기에 더 친밀한 교제가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에도 교회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몇 차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친밀한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특징을 더 잘 살리고, 세상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제 나누기가 어려워졌지만 교회는 믿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순종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도 이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기 힘들지만 비대면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영상 통화로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 영상 통화를 하는 이 기술은 먼 곳에 있고 자주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게 하죠. 영상을 보고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그 아이와, 지금은 방학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아이와 자주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통화가 좋긴 합니다만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영상 통화라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영상으로 얼굴을 봅니다만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힘들다고 해도 위로해줘도 이 충분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위로가. 이 불완전한 이것을 충족시키려면 만나야 되죠. 제가 아이에게 가든지 아이가 오든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기 중에라도 한 번씩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별다른 것 안 해도 그냥 와서 함께 있는 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서 불완전한 것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자기 인생의 불완전함으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난 그 여인을 우리가 만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서 불완전한 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여인을 우리가 만나죠. 우리는 이 여인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대면 접촉을 통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있었죠. 이것이 그의 삶을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던 이 문제는 가족을 비롯한 이웃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는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있었죠. 혈루증은 몸에서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 병인데,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 똑같은 병이죠.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병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전체를 통해서 유출병에 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출병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혈루증과 같이 이 비정상적인 그런 유출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유출을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생겨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병이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침상과 옷,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보면 유대인은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오염시킨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백성 중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유출병이 고침을 받고 정결 예식을 갖기까지 부정하게 된 사람의 그 삶은 제약을 받는 거예요. 가족을 비롯한 이웃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노회 목사님 중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진된 사람과 밀접 접촉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을 해서 이 목사님도 걱정이 되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확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도 아니지만 2주간 격리해서 살펴봐야 된다. 혹시 2주 사이에 이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주간 격리해서 살펴봐야 한다 해서 자가 격리를 하는데 방도 가족과 함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뭐 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따로 이렇게 목양실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목양실에서 2주간 동안 살았어요. 그 화장실도 같이 쓰지 못하는 거죠. 방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식사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은 배달을 해줍니다. 문 밖으로 배달해 줍니다. 문 밖에 와서 식사 배달해줬다 알려주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문 열고 나가지고 식사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가족과 식사하는 그 사진을 하나 보내준 것이 있는데 식사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없으니까 영상통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영상통화 켜놓고 가족과 같이 식사합니다. 그 사진을 보내준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식사하지 못하니까 영상통화로라도 가족과 교제를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감염병 때문에 가족과도 만날 수 없도록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하물며 성경에서 유출병이 걸려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한 채로 사람 사이를 다니게 되다가 부정한 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닌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고치지는 못하고 괴로움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그 시간이 무려 12년이나 되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부정한 채로 격리되어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2주간 자가 격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12년을 격리를 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어쩌면 그의 가족도 다 떠나갔을 거예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철저히 홀로 남은 거죠. 외로운 인생입니다. 가족을 비롯한 이웃에게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갈 때 이 여인은 삶의 소망마저도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는 말은 그동안은 그래도 모아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외롭게 지내던 이 여인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소식은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오면 좋겠다.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이 여인은 품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 아닙니까? 유출병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며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감히 자신의 유출병을 고쳐달라, 내가 이 유출병이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지만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유출병을 고쳐달라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이 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이 병을 너무너무 고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겠습니까?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께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갔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옷으로 자기 몸을 꽁꽁 싸지 않았을까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쌌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그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옷으로 꽁꽁 싼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 대구가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 더운 팔레스타인에서 그 한낮에 옷으로 꽁꽁 쌌을 것입니다. 얇은 옷으로 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도록, 또 자신의 유출병이 알려지지 않도록 아주 두꺼운 옷으로 꽁꽁 쌌을 것입니다. 힘들게 가겠죠? 그렇게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유출병이 보이지 않도록 긴 옷을 입었을 거예요. 불편한 복장이지만 그렇게 입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 가까이 한 건 없이 나갑니다. 둘러싼 사람들 사이를 어쩌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갔겠죠.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가까이 나갔을 때, 겨우 손이 닿을 만큼 갔을 때 그 가냘픈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만졌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걸어가시는 예수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가냘픈 손을 내밀어 가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끝에라도 만져보겠다라고 손을 뻗은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꽉 붙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표시도 나지 않게 손을 뻗어서 그냥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 모든 약함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고, 이 여인도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게 하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그의 몸이 깨달은 거죠.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사람과 접촉할 수 없던 부정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했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꽉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을 그냥 손으로 그냥 대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나갈 수 없고 예수님과 접촉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12년이 아니라 남은 평생 혈루증을 앓으며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었겠죠.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어둠 속에 헤매며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인 줄도 몰랐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지만 예수님 손을 잡을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는 다 죄로 부정하게 되어서 어둠 속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빛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빛을 찾았다면 그 빛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빛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말씀하기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분명한 답을 주었는데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라는 일이고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서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교제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거죠. 예수님과 접촉. 옛날에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 E.T.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E.T. E.T.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소년과 그 외계인이 손가락을 붙이는 거예요. 손가락을 딱 붙이면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죠. 또 천지창조라는 그런 유명한 그 명화 그림에도 보면은 손과 손이 마주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접촉하는 것. 접촉하는 것.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접촉하기 원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것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예수님의 옷과 접촉해도 내가 예수님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 보기를 원했습니다. 능력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인을 보기를 원했죠. 대면에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사람 보기를 원한다. 그 제자들은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 부딪히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 그렇게 만진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했는데 누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한 그 여인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한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지만 예수님과 이 접촉을 통해 은혜를 받은 여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 여인을 예수님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대면에서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대면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누가 나왔는지 예수님은 대면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면 오늘 누가 왔는가?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오셨는가? 이제 살피게 돼요.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점점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은 성도, 보이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 드는 거죠. 빨리 오셔가지고 앉아있는 이 자리, 본인이 앉던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언제 오실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안 오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안 오실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죠. 빨리 와서 함께 찬양하며 이 기쁨의 교제를 누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는데 급히 돌아가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빨리 가실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대면에서 손을 맞잡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 나온, 예배에 나온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 손을 뻗어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왔나? 정말 잘 왔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삶이 힘들었죠. 우리의 손을 맞잡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려고,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 얼굴도 보지 않고 내민 손도 잡지 않고 예배를 마쳤다고 급히 나가버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빨리 갈까? 여러분, 1년 넘게 우리는 비대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대면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사는데, 그러나 모임도 제한되고 또 사적으로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죠. 이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 대면 접촉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비대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는 깊은 이 대면 접촉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 영적으로 영접하고 교제하며 성도와 대면 접촉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주신 교제의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을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 532장 찬송에 보면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대면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께로 한 걸음씩 왜 우리는 나가지 않을까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면서 있으면 주님,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전인격적인 교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깊은 전인격적인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지만 주님께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나아갔고 그 가냘픈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렸으며 주님과 대면해서 보는, 주님과 대면해서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 문 열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주님과 깊은 교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교제를 누리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식구 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과 교제할 수 없었고 사랑과 만날 수 없고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 가냘픈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면 접촉의 은혜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대면 접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깊은 영적인 교제, 아버지 하나님 전인적인 교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인적인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제가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디멘시를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대면 접촉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대면의 은혜를, 대면 접촉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대면 접촉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대면 접촉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다 부정하게 되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부정한 자리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대면 접촉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며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만 와서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만에 만났을 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면을 하며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대면 접촉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교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두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그런 아름다운 대면 접촉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길 원하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